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 리더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엔 몽골 다녀왔고 또 다음 주엔 우도에 다녀올 텐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 때문에 순종합니다. 제 순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여간 모든 일에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작은 것을 감사하면 큰 감사거리를 분명히 주실 거고 또 큰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실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먼저 드릴게요. 가정교회 식구 중에 등록신방 받지 않은 분들은 등록신방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잖아요. 이럴 땐 가정교회 식구들과 바깥에서 봄맞이 소풍을 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름 다가올 텐데 가정교회 식구들하고 원데이 혹은 1박 2일 수련회를 한번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요일 날 예배 1시간 전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일찍 오셔서 정말 금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정말 이 금요 예배가 우리 교회 근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예수의 증인 됐잖아요. 우리도 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주일 사역합시다. 금요 예배 때 은혜 받고 주일 사역하는 걸로. 그리고 금요 예배 때 특송하실 분들 가정교회별로 또 가정교회 식구들이나 있으면 권면하셔서 함께 특송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보엔 안 나오지만 성가대는 인원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성가대로 사역하실 분들 가정교회에 있으면 많이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가정교회 식구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알면 유익할 만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을 거예요. 가게를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 1층과 2층 계단 중간에 아름다운 소비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명함 꽂아주시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주일은 성례 주일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3부는 성찬식을 하고 오후 예배는 세례와 성찬식을 할 겁니다. 유아세례, 학습, 입교, 세례 이렇게 받을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이 설교는 몽골에서 준비해서 좀 거칠기도 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 루틴대로 설교를 준비하지 못하고 몽골에서 밤을 새가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은혜 받았다고 연락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은 그런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부족한데 은혜 받아주심에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몸이 편한 결정을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라고. 몸이 편한 결정을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하라고. 그리고 나서 3부 예배가 끝났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아산으로 이사 가신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이 막 다가오더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제가 아산으로 이사 갔잖아요. 근데 다시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 교회 근처로 이사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산에 살아도 그냥 교회 나올 거예요. 그러고 가는데 가슴이 뭉클하고 가슴이 막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몸이 편한 결정을 하지 말고 마음이 편한 결정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또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인사하라 그랬어요. 목사님의 순종이 성도님에게 복이 될 겁니다. 목사님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제가 몽골 다녀왔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주도 우도에 갈 텐데 제 순종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란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다리가 많이 저렸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물론 여러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대로 해보기도 했는데 정말 지금 안 아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아마 우도 갔다 오면 완전히 안 아프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고도 있고요.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목사님의 순종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몽골 사역은 정말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근데 제가 단기성교 팀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불평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감상하자. 근데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안하게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딱 깨닫고, 아, 이게 영적인 거구나 깨닫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이용하는 마귀를 멀리하면 우린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좀 어두침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인생은 엉망이 됐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을 사용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자살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성찬식을 집례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교회가 성례주일을 지킬 건데, 그때 다른 모든 제자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가룟 유다만 먹지 못했어요. 왜?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팔 생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는 건 뭘까?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거 해줘요. 예수님 그거 해줘요. 예수님 저거 해줘요. 그리고 안 해주면 승질내. 이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자 위에 앉히고 내가 땅바닥에 앉아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한테 이용당할 만큼 그렇게 머리가 나쁘신 분이 아니세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가 29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제가 제 아내랑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월급 통장도 있고요. 조카들도 많이 있고요. 이것저것 물건도 많이 사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제 아내랑 결혼했을 뿐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아, 결혼이란 한 여자랑 결혼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통장도 가족도 물건도 다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이걸 처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순리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가 가진 것을 사랑해서 그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다면 그건 사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금방 눈치챕니다. 그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사랑하는 건지. 이렇게 사람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지 눈치를 채는데 우리 하나님 금방 알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저 어릴 적에 엄마 따라 목욕탕 다녔거든요. 한동안 여탕 다니다가 동네 여자친구들 만나가지고 남탕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목욕탕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이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예수를 받아 먹는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죠.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우린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런 대단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은 30만 벌게 해주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적으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축업을 하는데 자기 실력으로 건축을 하면 되는데 나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는데 자기 실력으로 하면 되는데 나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는데 자기 실력으로 하면 되는데 나 교회 집사라고 장로라고. 그런 얘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선거날이잖아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여러분, 팜플렛 꼼꼼히 보고 기도하면서 뽑으세요. 절대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권사래 이래서 뽑지 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수술을 하면 어떤 사람한테 수술을 받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실력 좋은 사람? 물론 실력도 좋은데 믿음이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믿음 좋은 사람보다 실력 좋은 사람한테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예수 팔아먹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은 천하 만물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말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가짐이 바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꽤 큰 교회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허겁지겁 주차하고 딱 올라가려고 하는데 주차할 곳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저기다가 주차하고 올라가야지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너 합법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만들어 주랴? 그 말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건 뭐냐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헌금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이 바뀌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전 예수 믿고 정말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언어가 바뀌었어요. 불평 안 하고 원망 안 하고 투덜거리지 않고 그냥 뭐든지 감사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가 세 분의 장로님을 세웠거든요. 손병덕 장로님, 최길섭 장로님, 김재민 장로님. 그전엔 이태훈 장로님밖에 안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 설교했어요. 우리 교회가 3명의 장로님을 더 세우면서 3배 더 행복해질 거다. 많은 교회가 장로님들 때문에 되게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로님들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행복했거든요. 장로님들이 사역의 짐을 나누시다 보니까 제가 정말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정말 말씀 연구할 수 있잖아요.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 4분의 장로님을 더 세울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4배 더 행복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또 목금토 1박 2일, 2박 3일 우도에 아울리치 가거든요. 제가 우도에 집회를 갔는데 너무 열약한 거예요. 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수련회 준비하던 걸 포기하고서 이분들이 우도에 아울리칠 가기를 한 거예요. 낮에는 페인트 칠도 하고 지붕도 수리해주고 음향도 봐드릴 거예요. 조명도 봐드리고 전기도 봐드릴 거예요. 저녁엔 집회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우도 목사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없으면 어떻게 목회하나.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 감당해야 될 사역의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갖고 싶은 자리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리에 충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집사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집사지만 권사처럼, 집사지만 장로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문제야,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우리 교회는 집사님 때문에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세요. 벌써 교회를 개척한 지 24년이 됐는데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어요. 지하에서 4층으로, 또 파장동으로, 정자동으로. 파장동에 이사했을 때 우리 이태훈 장로님이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곳에 모시겠습니다, 말한 대로 정자동으로 금방 이사 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황유성 목사님은 주변에 부자들이 많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게다가 전 우리 성도들한테 헌금 얘기도 별로 안 하고, 큰 일을 할 때 원칙을 얘기해요. 빚내서 헌금하지 마라, 부부간에 속이면서 헌금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남과 비교하면서 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 엄청난 일을 다 감당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한 일 할 때 보면은요, 기존의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서 일꾼들이 막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를 사용할 생각하지 말고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저 어릴 적에 엄마가 아침에 일하러 나가면서 아들, 저녁에 엄마 올 때 뭐 사다 줄까? 과자요, 아이스크림이요, 초콜릿이요, 다 필요 없어요. 종합 선물 세트 사오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좋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시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어떤 지방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좀 갈등이 있었나 봐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대요. 너무 낙심했어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목사가 명예가 어딨냐, 종주제에.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하고 살자. 막 울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소속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커피도 마셔보고 놀러도 가봐요. 근데 이게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럼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몫 챙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간 살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